우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이 23년도 올 한 해가 어떤 분들은 이제 기쁨의 시간보다는 때로는 슬플 때가 더 많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에 마치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터널을 이제 막 나와서 환한 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혹시 이제 기대한 만큼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혹시 마주했다 할지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자. 이게 이제 신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미 큰 승리를 받았는데 우리의 그 작은 일들 몇 가지가 좌절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굉장히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게 정말로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를 섬기고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를 좀 격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허락하신 게 늘 저는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잖아요. 뭔가 여러분 성경 공독 혹시 다 못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아마 구약도 못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창세기 여러분 가시던지 아니면 지난해 했던 것들을 이어서 가셔도 돼요. 신약부터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 새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비관적인 분들은 몇 년째 실패하십니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다시 도전할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혹시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다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리어 지나왔던 한 해가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자라가는 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문제에 너무 우리가 매여서 나는 정말 올 한 해 너무 헛살았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기보다는 전에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말씀 나누면서 그 시험의 유익,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 시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 부분이 연단받아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피하기만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라감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이 고난과 이 시험 없이 자라가는 분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막 갑자기 저요 막 이런 분이 있을까봐 약간 두렵긴 한데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우리가 연단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린 자녀들 보세요. 정말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 훈계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랐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른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시험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피하기만에 구하지 마시고 더욱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빚어가신다. 이런 관점만 분명하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사해요.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용납해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또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온유하게 저에게 대해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365일 곱하기 3. 전 잘 계산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3년. 여러분 이 시간이 짧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 몇 명은 떨어져 나갔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지금까지 할 수 있는가 할 때 정말 서로를 향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발부둥치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하기 힘들 만한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세요. 사랑하기 힘들 만한 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연단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자라가지 못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힘든 이들을 사랑하고 있더라면 여러분은 그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자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충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들,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그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헌신에 연단받아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훈련 없는 이가 딱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면 어때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일들을 내게 혹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또 놓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정말 이 재정에 있어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의 고백 어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살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정작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더라면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구나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탁월하세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러한 지점을 항상 우리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완하시고 성숙으로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유익을 누리도록 교회가 유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2023년도 한 가지 그냥 원래 이걸 말할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행정에 굉장히 정말 아주 취약한 사람이에요. 뭔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뭔가 일을 분배하고 이런 거에 저는 아주 취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은혜로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은혜로 하고 그냥 보이면 내가 그냥 뛰어들고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뭘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다루어 가세요. 특히 올 한 해 정말 개척하고 나서도 제가 이걸 마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맡기고 저는 이게 제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맡기자. 내가 못하는 건 최대한 맡기자. 근데 막 한 해 한 해 연말에 막 계획하는데 한 주 동안 교회 일정과 그 상황과 예상과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이름만 담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째 정도 되니까 이걸 전체를 봐야 되는구나. 전체를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이게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또 이끄시냐면 한 책의 사람들 이 재학생 수련회가 이제 1월 말에 시작되는데 거기에 총 진행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일. 거기는 진짜 예산부터 전체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제가 손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내가 시켜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정말 제가 열 몇 번을 사양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나하고 가장 상극인 지점이다. 나 시키는 건 잘할 자신 있는데 이거 전체를 감당하고 일을 부여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할 학년이 되고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경기노회 SFC 수련회가 1월 중반에 있는데 거기에 또 제가 그걸 또 감당하게 됐어요. 다 연락하고 공문 작성하고 공문 보내고 정말 주님 왜 이러시는지 그냥 말씀만 좀 묵상하고 말씀 설교 준비하고 이게 제 이제 어떤 주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을 다루시더라고요. 저의 채워야 될 것들을 다루시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 그것들을 채우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의 뜻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과 때, 여러분의 그 나이, 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 주어주신 거. 근데 그때 이거를 너무 피하지 마시고, 저는 10번 사양했어요. 네,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게 필요한, 그리고 내게 정말 가장 잘 감당해서 이것들을 섬기라고 내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